벌써 8강인데요. 네, 저번에 좀 제가 생각해도 목소리가 좀 작았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은 이제 8강이고 제목은 부활입니다. 어, 이제 부활에 관해서 이제 기본교리 공부에서 이제 배워야 할 거는 정의를 좀 정확하게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만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흥분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데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정의에 대해서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삼중적인 존재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은 어떤 기능을 하죠? 이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걸 하고, 네, 몸은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혼은 지적인 거, 느끼고 감정적인 것, 또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몸이 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살펴보실 거는 죽은이라고 했잖아요. 죽어가는도 아니고 죽을 뻔한도 아니죠. 예, 이미 죽은 몸이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개를 위해서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빈 무덤이 나옵니다. 네, 빈 무덤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내용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의 끝에 그 주의 첫날을 향해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막달라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돌무덤을 보려고 왔더라. 그런데 보라, 커다란 지진이 있었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며 가서 문에서 돌을 도로 굴려내고 그것 위에 앉았기 때문이라. 돌무덤에 있던 그 막고 있던 돌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굴려냈습니다. 주의 천사는 이제 힘이 세죠. 네. 예전에 구약 시대 때 히스기야 시대 때 주의 천사의 힘을 보면은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혼자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패퇴시켰잖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일도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천사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았으며 그의 의상은 눈같이 하얗더라. 그런즉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움으로 인하여 떨었으며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더라. 천상의 존재들은 다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원하면 보이게끔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현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얼마간은 보일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에 시체가 있거나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비어 있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음을 알리라. 그리고 보라, 그분께서는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시는도다.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나는 너희에게 알려주었노라. 그러자 그들이 두려움과 크나큰 즐거움으로 속히 그 돌무덤에서 떠났으며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달하려고 달려갔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가는 동안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안녕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그분의 두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자, 복음은요, 복음에서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 잠시만요. 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따가도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그냥 읽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밝히 알리나니 그 복음을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여기까지는 평이하게 받아들일 텐데요. 놓치는 게 우리가 보통 있을 수도 있죠.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이제 몇 가지 절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두 번째 묻히셨다는 거죠. 셋째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2번까지만 전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살아나셨다는 것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공원에서 저는 이제 성격이 좀 약간 활달한 성격은 아닌데요. 이제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공원에서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 분한테 말을 걸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부활도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부활 신앙이시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신다는 건가요? 그랬더니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이제 핀잔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빠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런 거. 그래가지고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는 건가? 거꾸로 생각하게 그런 저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이 성경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 시대 때도 소아시아에 막 교회들 생겨날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믿지 않으면서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인정을 못 하고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며 생명이다. 본인이 부활이며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부활이신 분께서 부활을 얘기하신 건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1단계 죽죠. 2단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죽지 않았으면 이제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 믿었으면은.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보통 전하시나요? 이제 이거를 빠뜨리고 전할 때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의 피값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던지시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대속하셨어. 이렇게는 전하지만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너도 될 거야 라고 전하지 않는 경우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부활을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그리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2절까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이는 사람에 의하여 죽음이 임하였으므로 사람에 의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 또한 임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모두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의 근거를 나타냅니다. 의롭게 된다는 거를 먼저 아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죄 사함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린 범죄자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범죄자였고 우리가 한 범죄들에 대해서 법정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죄인으로요. 예, 죄인으로 판단을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그거를 없게끔, 그러니까 혐의 없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증표는 뭐죠?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로워졌다. 그 정도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라는 것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넘겨질 때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한 겁니다. 그런데 일으켜지신 이런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위해서죠. 정당함을 입증한다는 뜻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자, 아까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분 얘기를 드렸는데 사도 시대 때 고린도 교회 여기서도 각종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면은 이제 약간 베드로랑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약간 흥분을 한달까? 아니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들어 쓰셨고, 그래서 굉장히 갈라디아서 같은 데를 보면은 말이 격하게 나오잖아요.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렇죠? 그것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했어요. 그 정도 양을 그 정도로 할애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여겼고, 그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활의 어떤 신앙으로 굳어지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지적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행동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이 마음을 지배하는가, 마음이 행동을 지배하는가를 봤을 때 성경은 단호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주의 일을 생각할 때, 영의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것이 행동을 일으킨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 삶도 힘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바울이 반박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몸의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몸은 썩고 약하고 비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거를 아니라고 반박을 사도가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들의 부활 역시 그러하도다. 그 씨가 썩는 곳으로 뿌려지나 그것은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잠깐 다시 볼까요? 자, 썩는 거는 맞습니다. 뭐 비천하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 문제가 있는 거는 죄의 몸이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직 영과 혼과 달리 지금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썩을 거는 맞는데 바울 사도 얘기는 이거죠. 우리가 나중에도 이 몸을 가지고 있을 건 아니라는 얘기죠.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지느니라. 그 씨가 불명예로 뿌려지나 그것은 영광으로 일으켜지느니라. 그 씨가 약함으로 뿌려지나 그것은 권능으로 일으켜지느니라. 그 씨가 본성적인 몸으로 뿌려지나 그것은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본성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당연한 귀결로 그들은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방해를 하고, 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듯이
이제 교회들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바울의 반박을 볼게요. 바울 사도의 반박은 없다면을 가정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건 이제 병법에도 나오는데 이제 바둑을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요충지를 제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에서도 일반에서도 생각을 하는데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 답일 때가 많습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그런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논증을 하는 거죠. 첫째,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근데 예수님은 부활이면 생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말씀대로. 우리의 선포가 공허해질 것이다. 거짓 증인들이 되겠죠. 거짓말을 부활이 없었는데 그걸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 부활이 없는데 아직 죄들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삶만 중요하겠죠. 부활이 없다면은.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까닭이 있을까요? 사망의 권능이 또 승리했다고 봐야 되겠죠. 부활이 없다면은. 그러면 승리했다는 얘기는 다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울의 반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아예 좀 읽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대로 적고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한번 펴보시죠. 아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좀 웬만큼 읽었으니까 잠시만요. 9절부터 읽을게요.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니 9절 네. 나는 사도라고 불리는 것도 알맞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가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그러므로 나였든지 그들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자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선포되셨거늘 어떻게 너희 가운데 일부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전혀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그때는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니라. 진정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발견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그러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니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멸망한 것이라. 우리는 그렇지 않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자, 이렇게 바울이 반박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15장을 이렇게 작성을 했죠. 자, 부활은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을 하죠. 로마서 1장 4절. 자, 복음을 가장 많이 다룬 로마서에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밝혀지신 것은요, 부활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은 곧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과 장로들과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것들로 순환을 겪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죽임 당하여야 한다는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다 이것들이 작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부활은 현재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망을 주죠.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순환들의 교제를 알고자 함이니 그리하여서요. 자,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아까 부활을 못 믿던 사람들이 걱정하던 거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지금은 천한 몸이지만 이것이 변화되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력이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넘치는 자비를 따라 우리를 다시 낳으시어 생명력 넘치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유산에 이르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우리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6절.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게 했느냐.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심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지 않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이제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이제 알아봤는데요. 부활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텐데, 부활이 이제 믿는 사람만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하는 이유가 이제 불못 들어가려고, 네, 심판을 받으려고 부활을 하는 거라는 점이 우리랑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크게 부활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경에서. 그게 뭐냐면 이게 교재에 보시듯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라고도 하죠.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 부분은 좀 약간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 이것을 놀라워하지 말라. 이는 그 시각에 오고 있기 때문이니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각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밖으로 나오리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 여기는 이제 영벌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아이고, 지나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16절. 그런즉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지녔으니 그것은 그들 스스로도 수용하는 것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 곧 의인들의 부활과 부정한 자들의 부활이 모두 있게 되리라는 것이니이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이제 바울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로마에 잡혀갔을 때 로마 그 총독한테 펠릭스 총독한테 잡혀갔을 때 자신의 이제 믿음을 간증하는 장면인데요. 이때도 중요한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의인들의 부활과 부정한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범죄함 없는 양심을 지니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자, 그래서 간단히 이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부활은요, 성경에 따르면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마치 이게 수확을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열매가 조금 익기 시작할 때, 그 다음은 완전히 딸 때,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삭을 줍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1, 2, 3번 보이시죠? 첫 열매들, 그다음에 주수확, 이삭 줍기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첫 열매들은 구약 성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수학은 신약 성도의 부활, 이삭 줍기는 환난 성도의 부활.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됩니다. 순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되고, 네. 잠깐 그러면 그 설명을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이는 사람에 의하여 죽음이 임하였으므로 사람에 의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 또한 임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차례에 살게 되리니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 시오 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좀 약간 있는데요. 구약 성도들이 처음에 이제 부활을 했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마지막에 한란 성도가 부활할 때 장소들이 있어요. 어디서 부활하는지가 있는데, 구약 성도들은 그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잠잔다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죽었을 때 낙원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은 낙원이라는 임시 장소에서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14년 전에 봤다고 한 그 낙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옮겨진 낙원이고, 그 전에는 땅의 심장부에 지옥 옆에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 얘기를 알잖아요. 나사로 얘기를 들었고, 그것이 이제 낙원이 거기 있다는 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는 이제 구약 시대에 성도들이 죽었을 때 가는 곳, 그곳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강도랑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네가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낙원이 어딨냐는 거죠. 낙원은 그때만 해도 땅 속에 있었습니다. 땅 속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지옥 땅의 더 낮은 부분을 가셨다 그랬죠. 거기 가셨다가 지옥을 가셨다가 낙원으로 가셔서 이 낙원과 함께, 낙원 통째로 함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오르셨죠. 그 과정에서 살아납니다. 이 구약 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때 구약 성도들도 몸을 입고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몸들을 다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시편 68편 18절. 당신께서 높은 데 올라가셨나이다. 당신께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사람들을 위한 선물들을 받으셨나이다. 진즉 반역자들을 위해서도 그러하셨나니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라. 포로로 잡힌 낙원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포로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8절.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렇게 첫 열매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는 언제 부활을 하죠? 자, 휴거 때 부활을 합니다. 휴거 때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몸이 변할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자들은 그때는 이제 몸이 혼과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까지만 오시잖아요. 구름들까지만 오시고 더 땅은 밟지 않으세요. 그때 잠자는 자들을 이제 변할 사람들은 잠자는 자들을 앞서질 못하죠. 그러니까 땅에 있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이제 변해서 올라가는 살아서 있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먼저 그 다음 합류하는 그런 방식으로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을 주수학이라고 합니다. 메인 하비스트라고 영어로는요. 신약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고요. 구절들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차례에 살게 되리니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들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왜 자고 있다고 표현을 할까요? 아마도 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줍기인데요. 자, 이삭줍기는 이제 대환란 기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때의 성도들도 당연히 부활을 하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순교를 보통 당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가만히 놔두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막 순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환난 끝에 부활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의 장면에서,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장면에서 휴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휴거라는 것은 이제 들림 받아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하늘은 어디죠? 첫째 하늘은 공기가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이죠. 성경에 따르면.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곳.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첫 번째랑 지금 1번과 2번에서는 지금 이제 셋째 하늘로 갔는데, 자, 이 3번에서도 이제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환란 도중 휴거라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가 있겠죠. 휴거가 우리는 환란 전에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환란 성도잖아요. 예전에 이제 성도라고 하면은 이 다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닌가,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발생한 오해로 봐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형제교회 비슷한 데를 다녔습니다. 거기서는 분반 공부라는 걸 하는데요. 분반 공부가 뭐냐면 이게 목사님이 한 번 이렇게 가르치면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각자 흩어져 가지고 이제 소규모 그룹에서 가르치는 분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형제님들이 다시 가르치는 그런 성경 공부가 또 있는 건데 2차 성경 공부가 있는 건데 그중 한 분이 약간 이제 주장하신 게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를 받고 대환란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는데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휴거가 또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가 환란 중에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었는데 바로 이런 게 이제 성경을 나눠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환란 성도는 성도긴 성도인데 교회의 그런 성도가 신약 성도가 아닌 거죠. 그거를 구별하지 못했던 게 그때 기억이 납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 볼까요? 4절에서 6절. 그리고 내가 보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한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 안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중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나게 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 자, 휴거에 대한 예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두 증인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들이 환란 때에 증거를 하고 다니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그런즉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굵은 배로 옷 입혀진 채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들은 두 올리브 나무요 땅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두 등잔 되니라. 그리고 누구라도 그들을 다치게 하려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키리라. 그런즉 누구든 그들을 다치게 하려 한다면 그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은 자신들이 예언하는 날들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는 권능을 갖고 있느니라. 이것이 괴롭게 하겠죠. 그리고 물들에 대한 권능도 있어서 그것들을 피로 병환하게 하고 그들이 원할 때마다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치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끝마칠 때면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거대한 도성의 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곳이요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리고 백성과 종족들과 어족들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3일 반 동안 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무덤들 안에 묻히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이 이들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 편이 아닌 거죠. 그들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서로에게 선물들을 보내리라. 이는 그 두 예언자가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심한 고통을 준 까닭이라. 그리고 3일 반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두 발로 섰더라. 그러자 커다란 두려움이 그들을 보았던 자들 위에 임하였더라.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되죠? 그러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커다란 음성을 그들이 들었는데 환난 도중이잖아요. 이리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았더라. 결국은 이제 셋째 하늘로 가는 거죠. 3번에 걸쳐서 들림이 있습니다. 부활 때마다 들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첫째 부활은 아주 자세하게 봤는데요. 둘째 부활은 간단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서 심판을 받죠? 큰 백보자 심판, 크고 흰 왕자 심판에서 불호수로 향하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몸이 살아가지고 심판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고, 크고 흰 왕좌가 크고 흰 특징을 갖고 있고 그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 장소는 땅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곳이 차원이 다른 곳이겠죠. 왜냐면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부터 15절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땅과 하늘이.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까 지옥을 임시적인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나요 제가? 네. 낙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나요? 지옥도 마찬가지죠. 지옥도 임시적인 곳이지만 결국은 불의 호수, 불호수로 던져지게 되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부활한 몸은 어떤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그 부활한 몸이요.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이 영적인 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두꺼운 벽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그처럼 될 거니까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은 날 저녁 그 주의 첫날인 그때 곧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결집한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닫혀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보였다가 사라질 수가 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더라.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자, 썩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병들지 않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지시어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는 것을 아노니 사망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아까 바울 사도가 반박을 했듯이 사망의 권능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몸입니다. 이 몸은 특별합니다. 영적인 몸이라는 거죠. 그 씨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그 씨가 본성적인 몸으로 뿌려지나 그것은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본성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명력 있는 부활의 소망을 살 때,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이 얼마나 복되고 또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